요즘은 제가 촌놈이라는 게 참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이 시골에서 청정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참 은혜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돼요. 산수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볼 때 청정지역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오는 음성 땅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음성에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안 돼요. 음성이 잘 들려오는 땅의 음성. 할렐루야. 귀신의 음성이 잘 들리면 안 돼. 한 번씩 어떤 모임과 일들이 있어서 도시권에 가서 보면 참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해가 거듭될수록에 심해진다라는 생각들을 참 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들마다 넘쳐나는 유흥가들, 자주 이렇게 나가지 않기에 어쩌다가 한번 어떤 일들이 있어서 나가서 보면 와,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지금 막 가고 있어?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가요. 목사인 저도 막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조금만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보면 보이는 것마다 들려오는 것마다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고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들마다 교회들도 많지만 유흥가들이, 유흥주점들이, 유흥의 어떤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고 막 대놓고 선정적인 문구와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물마다 마사지 업소들이, 건전한 마사지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마사지 업소들이 넘쳐나는 시대. 그 이상의 거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곳이 마치 육체적 천국인 것처럼 바르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지 않으면, 바른 원칙을 갖고 살지 않으면 눈 한쪽 지그시 감고 조금만 그냥 즐기려고 치면 이곳이 바로 천국이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것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기의 편안함과 육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시대. 그러다 보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마저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마저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말씀대로 살고 오직 믿음으로 우직하게 사는 자들이 오히려 어리석게 보이는, 융통성이 없고 지혜가 없는 답답한 사람들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조국 교회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정말 곳곳에 많이 있지만, 많은 대다수의 성도들은 세상에 한 발 걸치고 교회 안에, 신앙 안에 한 발 걸치고 어정쩡하게 주일날은 그저 교회 와서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그 외의 시간들은 세상에 다리 걸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구별됨 없이 그저 그렇게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정말 구별되게 살고 있는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정말 성도답게 성도다움을 유지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분명한 원칙을 갖지 않으면, 분명한 신앙관을 갖지 않으면 하다가 보면 어느새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호수아서 24장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앞의 이야기와 뒷이야기를 연결해주는 이음시, 접속사죠. 앞에 그럼 뭘 얘기했다는 말입니까? 2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2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조가 되는 아브라함, 그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살고 있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 낯선 땅이지만 그 땅에서 정착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자녀손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요셉을 통하여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적진의 심장부에서 70명이 시작했는데 40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거대한 민족이 되게 하셨고, 때가 되매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그들이 가는 길을 홍해바다고 딱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홍해바다를 갈라. 방송실 이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홍해바다를 갈라 육지를 걷는 것처럼 걸어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그 삭막한 사막, 광야, 그 광야 40여 년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들을 안고 건너게 하셔서 굶주리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도록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은혜들을 주셔서 그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거대한 아낙 자손들, 거인족들과 철병거로 강력하게 무장하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 7족속을 상대로 전쟁을 했을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은혜로 그들을 정복하게 하셨던 하나님, 지금 여호수아 24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 거점들을 다 정복하고 나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난 이후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각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이 너희들 이제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고 결단해야 되겠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너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스며들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 우상 숭배가 너무 만연해 있다. 우리 조상들을 볼 때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께 심판받고 멸망한 적이 한두 번이더냐. 그런데도 너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아직도 우상을 버려버리지 못하고 우상에 빠져 있는 모습들이 너무 많다.
너희들 이제 결단해야 된다.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든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신이든 이런 우상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런 우상들을 다 집어치워버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하나만 섬겨야 될 것이다. 지금 우리 조상들처럼 어정쩡하게 양다리 걸치고 우상도 섬겼다가 하나님도 섬기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안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게 오늘 24장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4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이 접속사는 뭡니까?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그죠? 2절부터 1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온 것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살아온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온전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촉구하시는,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촉구하시는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새로운 결단을 해야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렇게 결단하지 못한 많은 성도들은 양다리를 거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우상들, 눈에 보이는 이런저런 유혹들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양다리 걸치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이거는 아니다, 결단해야 된다,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소속을 분명히 해라, 택하라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 우리 성도들마저도 양다리 걸치고 주일에는, 교회 올 때는, 교회 와서는 제법 거룩한 것처럼, 제법 홀리한 것처럼 모양을 다 갖추고 있지만 우리의 속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습관은, 교회를 나가 저 밖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은 세상 사람과 구별됨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교회 와서 늘 기도할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사단에게 끌려다니며 저 터지다가 왔습니다. 맨날 이런 회개만 해야 되는, 잘 살려고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짓눌려야만 되는 이런 시대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촉구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분명하게 택하라고 말입니다. 세상으로 갚버리든 하나님만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지 어정쩡하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이 어정쩡한 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이미 경험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는 자들로서 세상으로 가지도 못해. 그 언저리만 그냥 기웃거리는 거지. 그런데 그거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교회 와서도 집중하지를 못해요. 올인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은 늘 부담스러운 거야. 아,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아닌데 말이에요.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 양쪽에서 갈등하며 살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데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집어치워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과 15절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은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호수아의 이런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부터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때를 따라 도없는 은혜를 인하여 여기까지 살아왔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허탄한 것에 귀 기울이고 휩쓸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온전하고 진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종말의 때에는 그 어떤 이단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는 강력한 세력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 통일교, 신천지, JMS, 이런 이단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강력한 세력이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도록 미혹할 세력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음녀 바벨론입니다. 음녀 바벨론이 무엇일까요? 바벨론이라고는 나라가, 그 강성했던 대제국이 왜 멸망한지를 아십니까? 로마 제국이, 철과 같이 강성했던 로마 제국이 왜 멸망했는지를 아십니까? 그 화려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불의 심판을 받았는지를 아십니까? 이런 제국들이 멸망받을 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대신 만몬의 신, 물질, 만몬의 신이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돈, 물질 만능주의 시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돈이 최고였다.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던 시대, 이게 바벨론 멸망한 이유이고, 로마가 멸망한 이유이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이유예요.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 돈이면 사람도, 돈이면 성도 다 사고 팔 수 있는 시대.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맞먹을 수 있는 하나를 얘기했는데 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만큼 물질 중심의 물질 만능주의 시대, 이게 음녀 바벨론의 첫 번째입니다. 음녀 바벨론이 뭡니까? 돈. 또 하나는 자녀가 우상화되는 거예요. 다른 생명들은 우습게 여기면서, 다른 생명을 죽이고 다른 생명을 짓밟는 것은 우습게 여기면서 자기 새끼는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우상화시키는
이게 음녀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종말의 때의 특징이 뭡니까? 극단적 이기주의. 극단적 이기주의 속에서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위해서라면, 자기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견딜 수를 모르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종말의 때 음녀 바벨론에 속한 모습인 것입니다. 또 하나, 음녀 바벨론이 뭘까요? 쾌락주의입니다. 세속적 쾌락. 오늘날 우리 오감을 자극하는, 이게 엠마하는 즐거움 갖고는요 만족이 안 돼. 그래서 갈수록 더 자극적인 것을, 더 자극적인 유혹을 하는 거예요. 로마가 멸망한 이유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음녀 바벨론이 뭐냐? 여러분, 오늘 현대판 우상은요, 현대판 우상은 바로 이겁니다. 음녀 바벨론. 현대판 우상은 돈입니다. 자녀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쾌락에 빠져 사는 겁니다. 이게 현대판 우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금신상에 가서 절하지 않는다고 나 우상 숭배 않는다고요? 아니요. 어떤 형상에 절하지는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상화하고 있다면, 내 자녀를 더 우상화하고 있다면, 나를 사랑함이 더 하나님보다 우상화되어 있다면, 쾌락을 추구하는 게,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 하나님 사랑보다 더해져 있다면, 이게 다 지금 우리가 우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현대판 우상, 현대판 음녀 바벨론, 이것이 우리를 미혹하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강력한 세력이 바로 이것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돈, 자녀, 자기를 사랑하는 거, 즐거움, 이것은 우리 삶 속에 뗄 수 없는 일들이죠. 뗄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 없이 살 수 있나요? 돈은 꼭 필요합니다. 부모된 자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거 당연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당연하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적당히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 당연한 권리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당연한 게 어떤 선을 넘어버리면, 하나님보다 이게 우위에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 내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즐거움을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단 이런 것들이 어떤 가치와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게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어야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어서 우상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어디까지여야 하는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이 네 가지가 어느 정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가? 돈 문제 앞에 하나님도 없어. 돈 문제 앞에 사람도 없어. 돈 문제 앞에 심지어는 가족도 없어요. 물질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버리고 이웃의 생명을 우습게 여겨버리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 정도 되면 이건 우상인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난할 때는 잘 살았는데, 가난할 때는 서로가 사랑하며 살았는데, 어쩌다가 로또 당첨되자마자 이혼하고, 그거 돈 내 것만 나 혼자 쓰려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돈의 경제적인 어떤 물질에 좀 피해가 오면 이게 언행의 절제가 안 돼. 감정 컨트롤이 안 돼. 이게 우상이 된 거예요. 오늘 자녀들, 우리 자녀들 어느 정도 우상시하고 있느냐? 자녀들이 조금만 누구에게 해를 받으면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혼나기만 해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돌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새끼를 그 선생님도 없어. 쫓아가서 선생님 뺨을 치고, 이건 미친 것들이 있어.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조금만 교회에서 어떤 일을 당하면 친구들과 싸울 수도 있고 뭐 하다가 좀 소외될 수도 있지. 그러면 돌아버리는 거야. 신앙이고 직분이고 나발이고. 나발이 왜 나와? 자식이 우상이 된 거예요. 응? 자기 자존심이 조금만 건드려져 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막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하고 이런 이들도 자존심이 조금만 건드려지고 조금만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받으면 휘가닥 한순간에 이게 자기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는 합니다마는 감정을 다스리십시오. 이 어떤 일이 있다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직분을 팽개치고 내 정신을 잃을 정도로 이게 막 오버액션이 나온다면 이거는 우상이 된 겁니다. 이미 적당히 즐기는 거 맞죠? 특권이죠?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여기에 더 빠져서 놀아난다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를 보려면 그 사람이 시간이 났을 때, 예를 들면 뭐 이 휴가철이죠. 이 휴가철에 이 설교하면 다 어디 못 놀러 갈 텐데 딱 시간이 여유 있는 시간이 딱 주어졌다. 그럼 그 시간을 어디에 많이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생각지 않았던 물질이 들어왔다. 근데 그 물질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 그 사람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는 1시간 내는 것도 큰 인심 쓰듯이 내면서 자기 육신의 편안함과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데는 전혀 거리낌 없이 쓴다. 그럼 지금 누가 우선인 거예요? 뭐가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데는 돈 10만 원 쓰면서도 떨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100만 원, 200만 원 우습게 쓴다. 그럼 이게 지금 자기를 사랑하되 너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가 신이요? 뭐가? 다이어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지. 자기 몸을 가꾸는 데는 아낌없이 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는 거는 제대로 못 쓴다? 이게 지금 우선순위와 가치가 어디에 중심이 있느냐 볼 수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상은 종교적인 것들보다 앞에서 이야기한 만몬, 쾌락, 자녀, 자신의 자존심,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우상화되어 버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사랑하고 어느 정도 적당히 사랑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할 수 있는 도구들이 되지, 이런 것들이 우상화돼 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깨닫고 어떤 선을 가지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영혼의 때를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영혼의 때에 대해서는 조금 더 투자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올인하고 있다면 우리 지금 방향 잘못 잡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들로 하여금 돈과 자녀와 자존심과 쾌락이 최고라고, 인생 한 번밖에 못 사는데 노새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러면서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았다, 오늘 즐길 수 있을 때 즐겨라 하면서 우리를 부추기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내일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혹들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현대판 우상이요 음녀 바벨론인 쾌락과 물질과 자녀와 내 자존심과 나를 사랑함을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잘 모아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는 그런 결단과 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섬길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라. 단어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 우상 숭배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지적을 받았고 징계를 받았거든요.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고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우상만 섬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던 겁니다. 비율로 본다면 하나님에게 7, 우상에게 3, 이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액세서리하는 정도로 그냥 버리기에는 그렇고, 아예 하나님 내가 안 섬기기는 그렇고, 주일을 아예 안 성수하지 않기는 그렇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는 내가 나가준다, 이것도 하나님을 믿고 이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맞지만 그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원래 본문은 28절까지인데요 14, 15절만 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했더니 백성들이요 그 소리를 듣고 아멘,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막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잠깐 그렇게 쉽게 결단할 문제가 아니야.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실 거야. 하나님은 말이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너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해놓고 또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 가만히 안 계실 건데 그래도 하나님을 섬길 거야?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그때 백성들이요, 그럼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만을 섬길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재차 물어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우리 여기 세겜에서 우리 다시 한번 언약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큰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면서 오늘 너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내 스스로가 증인이 되어 결단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율례와 법들을 다시 제정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자. 그리고는 기념비를 세우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그냥 양다리 걸친 속에서 적당하게 섬기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모든 면에 있어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언제나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아멘,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대 3이 아니라 5대 5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오늘 성경 표현대로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라. 온전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에서 끝나지 않도록 이 신실한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되물림해야, 이 신앙을 전수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요, 이 결단을 하고 얼마 있다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40대에 애굽에서 나왔었지요. 그리고 그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약 70년이라는 시간을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왔던 여호수아, 그와 그 세대의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철석같이 약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에 빠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고 끝나면 안 된다.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믿음을 전수해야 한다. 사명감을 가지고 최소한 우리 자녀들에게만이라도 믿음을 되물림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을 텐데요, 14절부터 28절까지 읽을 텐데,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신비에 이 귀한 말씀들이 새겨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다리가 아프거나 이렇게 몸이 불편한 분들은 앉아서 읽어도 좋겠습니다. 14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다 같이요.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앉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생각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내가 치워버려야 될 게 무엇인가, 내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결단해야 될 게 무엇인가 생각하시고 정리하시고 기념비를 세우는 마음으로 뭔가 획을 긋는 결단, 그런 시기 여러분 일주일의 삶 속에 분명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